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왜 내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안정이 오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이든 토저는 종교가 부패해 가는 과정을 1단계 기계적 상태, 2단계 습관적 상태, 3단계 부패한 상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계적 상태는 아무런 느낌도 의미도 감동도 행복도 없이 종교적 생활을 반복하는 상태이지요. 그 다음 습관적 상태는 자신이 기계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상태가 되면 신앙은 허울뿐이고 명예나 권력이나 이익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토저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름답지만 신앙이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감동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습관적인 신앙을 준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습관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만 느끼는 습관적 신앙을 깨트려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 불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슴 속에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당근과 달걀 그리고 커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물에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했던 당근은 끓이면 물렁해집니다. 부드러운 달걀은 끓이면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커피를 끓이면 커피는 사라지고 대신 물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통하여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생 한 번도 쉬운 적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근처럼 물렁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달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피처럼 물에서 향기로운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후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민족이 더욱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고 만나기를 원하였던 것은 그의 어떤 믿음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까? 5절 전반절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점 거짓 없이 깨끗한 양심을 걸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청년 디모데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며 규칙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애틋하였지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그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를 열렬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꼭 쥐고 있었다는 것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디모데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막 그 마음속에 있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났습니다. 거짓 없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꾸미지 않았다, 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위선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런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또는 거칠애에 불과한 믿음 또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솔직 담백한 신앙이었지요. 여성의 화장은 무죄라지만 신앙의 변장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어쩌면 적당히 가리는 것이 예의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자기 영혼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 감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 없는 신앙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들은 디모데에 관한 소식은 그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거짓 없는 믿음은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까? 5절 후반절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닮는 지혜와 관련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어떻게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가 어떻게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지혜는 좋은 점을 배우고 계승하는 것이지요.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 역시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로이스와 유니게에는 이전부터 유대교 신자로서 유대교 신앙을 가졌고 이런 믿음을 디모데에게도 전수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율법을, 모세오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에게로 회심을 하자 그도 따라서 회심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그들의 손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의 신앙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셈이지요. 바울은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인정한 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의 거짓없는 믿음이 바로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이음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언급함으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없는 믿음인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고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그런 믿음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뿌리 깊은 신앙을 말해줍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지혜의 계승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개척이 쉽지 않지만 신앙의 개척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 1세대들은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개척했지요. 부모의 신앙으로 자식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신앙을 개척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고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토저가 종교가 부패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기계적 상태, 2단계 습관적 상태, 3단계 부패한 상태를 소개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에서 한 단계 내려가면 자식은 기계적 신앙으로 아무런 느낌도 의미도 감동도 행복도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도 자식 농사는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자 킹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를 닮지 않았지요. 그의 앞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형편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많은 신앙인의 기도 내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세워졌던 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물려받았지만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우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주여, 뜨거운 감동이 식어지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이다. 마침내 허울뿐인 부패한 상태에 이른 신앙인들이 이미 성경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또한 목도하는 바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하여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고 이러한 신앙이 또한 전수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버이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 세대들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신앙을 자녀에게 잊게 하옵소서, 이어가게 하옵소서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교회, 지혜를 배우고 전하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